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한 저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제 그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였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 타작마당에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심판의 주님으로 알고 증거하시며 또 이제 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에 올라오실 때에 구속의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소리로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 1절과 2절에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측량할 이 범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는데 측량에 필요한 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자를 대나무나 또한 이제 나무와 같은 이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재곤 하였습니다. 또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여 또한 신실히 이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권고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에 그가 이와 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답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것과 또한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권고 안에 두시고 간섭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고 안에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또한 간섭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이 종살이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약하여지거나 그들이 이제 이 애굽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세력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권고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섭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갈 길을 알려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생활하는 자와 제단 생활하는 자와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청량할 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근수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량하는 잣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고 믿음 있는 것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 우리가 성전 생활하고 우리가 또한 예배 생활을 하고 우리가 또한 제단 안에서 생활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법칙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 이 보면은 지향하는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우리의 규범이요 법칙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법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또한 행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계시 의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의존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측량하는 기준입니다. 잣대입니다. 이 자에 이 기준치가 못 미치거나 또한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경을 카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잣대 또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준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여기는 기준이 오직 성경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하였습니다. 청량하지 않는 이 부분과 청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량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 고센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어요. 10가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것은 바로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했는데
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거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고 가운데 살아가느냐, 권고 밖에 살아가느냐의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성전 밖마당은 지성소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매 주일날 우리들에게 이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찍이 하여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 마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권고와 인도하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날마다 성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전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고와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서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죄를 지으면서도 별다른 감동과 또한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밖 마당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멀찍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면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 또한 전도하는 것, 우리가 힘써 행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바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 바치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을 마지못해서 하고 자기 체면 유지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고의 손길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은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성도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안나가 84년 동안 성전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본 다음에 내가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단 생활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찾아서 언제나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 그러한 사람은 이 골방을 찾아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요란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그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복잡한 마음 또한 우리가 이 보면은 세상에 뒤숭숭한 마음을 다 뒤로 제껴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기쁘고 즐겁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성전을 찾아서 언제나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즉 영적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사람이 성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권고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받아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따라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또한 버리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달게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산 제사로 드리려고 힘쓰는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실 때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날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채물로 주님 앞에 바쳐질 것인가. 늘 이것을 염려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성도가 이 제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했잖아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좋은 궁궐에서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바라볼 때에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드리는 성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기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찬송을 함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몸 바쳐 마음 바쳐 드리는 성도가 이 제단 생활하는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단 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자기 마음을 바치고 또 물질과 몸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핑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있는 시간부터 제단에 바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고가 짧아지는 줄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에도 방금 제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기쁜 시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바치는 자가 바치는 가장 귀한 이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단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권고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또 갈 길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고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형통한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됨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제단 생활을 하려면 내 생각,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의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몰아다 주지 않았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이에요? 재단 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많이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는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경배는 예배와 같은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먼저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권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교회에 영의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며 점점 새로운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서로가 은혜가 되고 은혜에 받고 은혜 끼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의 권능이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이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리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고 또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나갈 바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쉼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갈 길이 밝히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여 진리를 더욱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도를 보여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그 말씀을 거역하면 나중에는 아주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증거하였으나 스데반을 죽이려는 이 무리들은 마음이 더욱 강팍하여 성령을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권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성령이 지시하는 곳으로만 걸어가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릴 때에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나단도 좋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이방 세력이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7년 환란의 절반까지 짓밟는 것입니다. 7년은 하나님의 내정수이며 그 절반도 내정수입니다. 실제로는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때까지 이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통해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성전 생활을 하면 또한 제단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권고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성전 생활과 또한 제단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시간을 들이며 또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저희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